제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재미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 하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잘하는 걸 살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아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어머니와 누나도 있을 것이고, 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떠오른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더 그럴 것은 불과 며칠 전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벌써 세보니까 세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아버지 기일이다 했었는데 세보니까 벌써 만으로 11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 나는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었나, 나는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했었나, 지금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돌아가신 지 만으로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떠올렸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께 혼난 기억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께 혼났던 그 작은 사소한 기억들까지도 되게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저와의 그런 추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전국 방방곳곳을 다 놀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직장을 핑계로 여행을 잘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기억은 별로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했던 모든 사소한 기억들까지도 다 따뜻한 기억, 좋았던 기억으로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원로 장로님들의 그 히스토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기억을 되새기실 때 보면 표정이 되게 엄청 좋으세요. 정말 본인이 말씀하시면서도 미소를 지으시고 그때의 생각들을 떠올리실 때 너무 표정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러한 기억들, 사랑했던 추억들을 떠올리실 때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히스토리 영상 촬영하고 하실 때 떠올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묵상을 하는 동시에 제 마음속에 부끄러워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의 정말 습관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노력을 했었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며 또 얼마나 알고자 하셨는지 한번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호세아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딜 가나 늘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 요청하시기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다 알고 계셨고 요청하시기를 너희도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래? 라고 묻는 이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알기를 또 친히 은혜로서 요청해 주십니다. 먼저. 그리고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백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의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제가 예수님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세 차례나 거듭되는 그 질문에 이제 베드로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스스로도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그럴 것은 베드로는 지난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거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은 당연하거니와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근심하였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근심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이 근심이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결과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확인 작업이 거쳐진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근심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사역도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민과 근심, 즉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근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것,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우리 안에 그 겸손과 사랑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근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근심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지혜롭게 예수님께 다시 물으며 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지금까지 고백되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로 바라볼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를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은 나아가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의 그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난 수요 공감 예배 때 설교 말씀 전했을 때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고멜이 고멜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33절에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열을 내며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꾸짖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실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분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이냐? 적어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떠나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의 지혜가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최상의 표현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옳지만 옳지 못한 고백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위대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가오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우리의 지금 이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은 첫째, 마리아를 통해서 전에 없던 분이 이 땅에 처음 오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계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아들을 낳듯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개념도 아닙니다. 창조 전에 한 분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복수가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전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계신 후라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여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쓸데없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나마의 한 가지 단서, 한 가지의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 즉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든 말든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우리의 할 몫은 단 한 가지로 추려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몫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으며 또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우리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 진입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늘 고민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늘 근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상하지만 우리와 아주 닮은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역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은 글로바라하는 그 사람과 또 다른 제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모든 된 일, 이 모든 된 일, 그 모든 된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된 일입니다.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어느샌가 그 두 명의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먼저 또 은혜로 또 먼저 다가와서 물어보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말 속상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나, 적어도 저의 삶과 너무 닮아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몫은 그저 겸손히 예수님만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찬양의 대상, 그 대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며, 왜 나와 함께하지 않냐며, 왜 나의 아픔을 몰라주냐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나아가 조금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치닫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마침내 그 대화의 중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봤지만 이미 예수님은 떠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서 아쉬웠겠지만 저는 이들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여정은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때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와 같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 신앙의 동료와 함께 길을 나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반월중앙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와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동행하시며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우리 이 믿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에 대해서 사랑이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영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뿐 아니라 세상 만유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우리 안에 구원과 평화와 행복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당신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요청에 응답하시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인데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은 하지만 어떠한 고백인지 모르며
마치 근심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거듭 물으셨을 때 근심했던 그 베드로의 근심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고민하는 그 근심이 우리 믿음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